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지난 4월 26일 미국 LA에서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우리나라 배우인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나리라는 이민자의 아픔을 그린 영화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연상을 누가 받았는지 모르는데 조연상은 우리 윤여정 씨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신문에는 주연상은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조연상은 알 수 있다.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배우라면 최고의 자리에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의 자리를 꿈꾸게 되죠. 최고의 자리에서 화려한 그러한 영광을 얻는 것이 배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여정 씨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연기를 펼쳐 나간다면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연상과 조연상을 수상해 주신다면 과연 누가 그 상을 받게 될까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목사님, 장로님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일꾼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군 목사님에게 그 상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시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배우를 그 상을 시상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주연상, 조연상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의미하겠지요. 세상에서의 큰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화려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큰 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결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밟고라도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 돈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며 알량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화려한 주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나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높임받기보다는 나를 통해 주님이 높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연보다도 더 빛난 조연 같은,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의 옥중서신을 각 교회에 전달해 주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자들은 만약 이 두기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사역은 완성될 수 없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에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사실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편이나 서신 교환이 활발하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떤 자신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당시 로마의 감옥은 이 죄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두기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써서 준비한 서신들을 각 교회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이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 또 성전을 더럽히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불온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죠. 국가 전복 세력이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더구나 그 사람이 쓴 서신을 가지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회람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맡은 책무가 컸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맡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왔던 것이고,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약 2,000km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한번 그리스를 한번 가봤더니 이 산길은 보통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기고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2,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2번씩이나 왕래하면서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야 말야 2,000km를 2번 왕래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진처럼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종이를 사용했는데 이게 양이 엄청나죠. 그런데 또 더구나 이거는 또 종이다 보니까 또 펜을 썼으니까 물이 닿으면 이걸 번져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을 이고 지고 그 2,000km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사람들한테 회담시켜주고 또 다시 걷어서 다른 데로 보내주고 그랬으니 그가 한 수고는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의 수고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월급을 주기를 합니까? 그런다 해서 누가 수고를 알아줍니까? 아예 성경에 오네시모나 디모데처럼 많이 기록되는 사람처럼 그 명예라도 남겨주면 좋을 텐데 성경에 이 두기고라는 단어가 딱 4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두기고는 주연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연의 사역을 신실하게 바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를 표현하면 저는 정말 복음에 맺힌 사람, 신실한 주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기고가 비록 성경에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과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사랑의 수고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기독교의 복음을 온전히 바쳐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알아도 두기고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온 그 두기고야말로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천국에서의 큰 자의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신실한 복음의 일꾼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두기고처럼 남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기에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기고처럼 주연보다 빛난 조연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는 두기고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마게도냐에서 수리아로 내려갈 때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할 때 다시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가죠. 피해서. 그때 바울의 얘기를 듣고 달려온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동행하는 것이죠. 바울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의 일꾼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되죠. 나하고 가치가 다르면 형님 동생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뒤돌아서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좋아서 그 사람을 지지했다가도 상황이 달라지면 가감없이 뒤돌아서 당을 바꾸고 또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를 바꾸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기고는 위험에 처한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주변의 말 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일꾼의 모습일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지난 3월 달에 2020년 3월 달 대구의 신천지발 대규모 코로나 전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자 전국에서는 이 대구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의료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대구는 확산세를 잡을 수 있었겠지요. 세상의 가치관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과 형제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닐 겁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 세상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들,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며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의 큰 자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연보다 더 빛난 두기고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은 이 교회의 소식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신학의 모든 부분들을 어그러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거짓 철학,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퍼뜨려 가지고 진짜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교회가 이끌려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많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위로하고자 이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사정과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택배 선물을 받다 보면 이 선물이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뒤집어진 거죠. 또 어떨 때를 보면 가끔 이 선물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속이 상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전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죠.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요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해주는
러브레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고처럼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두기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모든 동역자들이 다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가 왜 마가를 보냈냐 하면서 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그래 결국은 이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역이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작은 다툼 하나가 그렇게 큰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대마가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대마가 상당히 바울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고 바울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는 두기고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그 1차로 투옥이 되었을 때 바울의 편지였던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누가 했습니까? 그 속에는 언제나 두기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데 두기고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을 보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연보다 빛난 조연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서 이 휴레쉬라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한 자로 판명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남들에게 이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바른 것을 정직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끄럼 없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듣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 두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자세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그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참 멋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귀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함석견 선생님의
시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맘이야 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이지요. 빛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섬기고 두기고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주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주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일꾼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일하는, 그래서 행복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기고처럼 언제나 주연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가장 아름답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러브레터가 돼서 세상을 밖에 빛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사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삶의 융택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성령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오늘 또 주연이 아니어도 빛나는 조연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